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딱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뭐 특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이름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몇 개나 나오나 제가 세어봤더니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나옵니다. 9개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뭐 생소한 이름도 있고 또 익숙한 이름도 있는데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들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것은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제일 밑이 남쪽 밑으로 가면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좀 중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중간 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넘어서는 그 지역이 이제 그 아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메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하드락, 또 하맛, 이것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세 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드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너희들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맛에 대해서도 경고 대상이고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가나안 북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거의 뭐 붙어 있는데 이 해안 도시에 있는 것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무역이 발달한 곳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역이 발달한 것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교만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를 이 바다에 쳐놓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죠. 뭐 두로에 대해서도 너희가 지혜와 부를 자랑했으나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숫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치로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밑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원주민이 살던 곳입니다. 예, 우리가 가사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 요즘 얘기를 가자 지구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블레셋, 옛날 블레셋, 이 피에로라는 말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레셋,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이 블레셋이 항상 그 이스라엘과 부딪혔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지만 계속 부딪혔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항상 그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고, 또 다윗이 힘들 때 뭐 블레셋으로 또 망명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런 관계인데, 뭐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오늘은 그런 그 지역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의 교만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심판은 늘 강조하듯이 이스라엘에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지금 거론했던 그런 북쪽 지역, 중간 지역, 남쪽 지역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했고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너희가 그들로부터 힘듦을 당했지만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지명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좀 재밌습니까? 지루합니까? 지역은 좀 나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거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장본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뭘 떤다 그래요? 수다 떤다 그래요. 수다 떤다 그래요. 그럼 이제 수다 떠는 것은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수다는 여자들이 잘 떨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여자들만 잘 떨잖아요. 남자들끼리 보니까 수다 엄청 떨더라고요. 남녀가 따로 없죠. 수다 떤다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 사이에 수다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주 건설적인 부부, 건강한 부부라 그러면 이 부부는 진짜 경건해서 이 수다를 안 떨어요. 그러면 그 무슨 재미입니까? 제 아내는 수다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목사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주 경건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딱 강대상에 내려오면 좀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수다를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면 수다의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거는 뭐 그냥 그 사람 참 법이 없어 살아. 뭐 그 정도 얘기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좀 괴롭게 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새끼는 뭐, 아이고,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얘기죠. 처음 만난 사람은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에는 마음을 열고 얘기하니까 누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죠. 걔는 뭐 그렇고 걔는 그렇고 말이야. 아유, 뭐 학교 다니는 공부도 지지를 못했는데 뭐 지금은 어떻고 뭐 그리고 걔가 인간성이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다들은 남을 해코지라는 것이니까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장본인 간에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해소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다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다시 그런 옛날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8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이스라엘과 그런 어떤 이런 나쁜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거론하세요. 그 거론하시면서 너 알지? 너 하드락, 다메섹, 하마, 두로, 시돈. 걔 말이야. 너희도 힘들게 했지? 내가 다 없애버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는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수다인데, 하나님과의 수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수다를 같이 떨어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떨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하잖아요. 사랑과 빛이시요. 굉장히 고상한 용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친구 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수다를 떨어주세요. 너 힘들게 했던 그놈 있지? 이거 자꾸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네요. 그거 내가 딱 심판해 줄 거야. 다 없앨 거야. 더 이상 그런 아주 바닷속에 집어넣을 버릴 거야. 불로 심판할 것이야. 그랬을 때 아주 시원한, 속 시원한, 그동안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뭐 크신 분이 이랑 딱 정리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의 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와 함께 수다를 떨어주시는 분. 그 수다를 떨어질 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하나하나 명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무엇으로?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다 떨듯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막연한 그런 그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매우 우리와 가까이 근접해 계시면서 함께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같이 수다를 떨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인식으로만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면요, 진짜 종교적이 돼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나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나누시고, 말씀하실 때 고상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인처럼 얘기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겪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같이 수다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저는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수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또 적용할 부분이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적과 같은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물질주의,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 아주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 포인트가 되냐? 너를 지켜준다. 너를 지켜준다.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집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친히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를 보호하고 내 담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로 가면 그 뒤에 내일 본문이죠. 거기 보면 그 겸손한 왕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이, 이게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예언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삶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삶의 핵심이죠. 우리가 친구랑 수다 떨면 수다 떤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다 떴으니까 이제 그놈 잡으러 가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해소하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 아주 안 좋았던 그 관계에서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다는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설적으로,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놀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우리와 놀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그 황량한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힘들던 그때 그들을 공격했던 많은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황량해 보이지 아니야.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렷하게 들으려면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보여주신대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런 데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간증한 데는 공부 안 했어요. 그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눈만 감으면 1번 답은 4 2번 답은 3.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지 몰라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세일아 오늘 설교는 10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상에서 그럴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바램을 바래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상식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부터 하고 또 하나님 특별하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특별한 것은 별개로 하고 특별한 것들은 특별하게 얘기해야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그 특별한 것을 원하면 내가 늘 너희한테 계시로 뭘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너희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나도 피곤하다. 사실 내가 다 명료하게 아주 문서적으로 딱 보면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 그것이 뭐예요? 스크립처, 바이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딱 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늘 힘내시고 격려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면서 늘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